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도 나오고 이혼 문제도 나오고 독신 문제도 나오고 제사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제 7장부터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소수의 철학자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결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혼자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독신주의자는 아니에요. 독신을 예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독신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청년들 가운데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고 더 많은 시간, 더 집중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창조의 원리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이런 모든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결혼은 서로 매여 사는 것이다. 서로 매여 사는 것이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여 살려고 하면은 자기 주장이 침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매여 사는 것이 어렵게 되어져요. 자유분방하게 되고, 자, 우리 남편들도 이게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을 안 당하겠습니까? 아마 사표 쓰고 오늘은 반드시 가서 사표를 쓰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기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은 매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을 때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여 있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이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아이들까지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애들하고 놀아볼까 이렇게 하지만 당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너 언제 들어오느냐. 늦지 않게 빨리 들어와라.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혹을 이기고 또 절제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보호막이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어 있어야 된다.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가족과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누가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종속되어서 종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모습도 아니고요. 내 노래객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은 매여 있지만은 결코 종은 아니다.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소유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니다.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관계, 사랑함으로 매어 있는 관계, 그렇게 매어 있는 것이 서로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부부간을 지켜주고 그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마다 다 다르죠.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또 부부 안의 성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 무 자르듯이 한 가지 기준 가지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살아라 말아라, 강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후에 보면 이 독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독신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독신으로 살되 오로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그의 모든 정열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신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워서 살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이건 옳지 않으나,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생각을 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이것은 그렇게 막을 일이 아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해서 한쪽이 이렇게 독신이 되었을 경우도 결혼하는 것이 가하나,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이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신 본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생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혼은 본래 불가하다. 7장 11절에 화합하든지 15절에 하나님은 화평조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릴 수도 있지만은 갈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가장 서로 화평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될 그 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갈릴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혼 상태가 아니라 별거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잠깐 동안 또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오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사랑했던 내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 사람이 안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의 1세대,
조상도 예수를 안 믿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1세대가 누구죠?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이 무슨 예수 믿었어요? 아브람 자신도 우상선 믿은 사람인데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람이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이삭을 믿음의 가정으로, 야곱을 믿음의 가정으로, 12아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심지어는 아브람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이 제사장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었다, 야 이것은 힘들다, 갈등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1세대로 아브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이단에서는요, 무조건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 사냐? 그래가지고 아주 이단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한쪽만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또 교회에서도 한쪽만 예수를 믿으면 그 한쪽도 믿는 가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차 믿을 가정이기 때문에 100%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그걸 귀히 여기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도 믿는 가정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100%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 갈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은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16절에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들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렇게 그리고 견디고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어지고 그 자녀도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부부가 다 믿던, 한쪽만 믿던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깊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오늘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생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룬 것처럼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통해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